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사용할 때 그 안내를 받는 그 시스템이 GPS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GPS가 오차범위 30m 이하로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인 이 GPS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무기 유도, 항법, 그 다음에 측량, 그리고 지도 제작, 그리고 시각 동기 등의 군용 및 민간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어요. 당초에는 미사일을 장거리 목표까지 정확히 유도하거나 비행기나 군함을 작전 지점으로부터 인도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인데 민간 산업 부분에서도 높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의 오차를 집어넣어 가지고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GPS 수신 장치를 사용하면 규칙적으로 자신의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이 발신하는 고유 주파수를 수신하고 판독해서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동 방향과 속도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운전할 때 위성으로 안내를 해주는 이 GPS를 켜고 그 안내를 따라서 운전을 해갑니다. 깜깜한 밤중에 차를 몰고 가는데 가다가 보면 어디쯤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GPS를 켜고 안내를 받아서 가는데 GPS가 안내하는 길이 때로는 잘못되어서 이상한 도로를 헤매고 목적지까지 돌아갈 때 뱅뱅 돌아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GPS만 의지하고 가다가 그만 국경을 넘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GPS는 가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해서 엉뚱한 곳으로 안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완전하고 완벽한 GPS요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신앙생활의 GPS인 성경책을 펼쳐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고 좁은 길로 가야만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걸음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또 지금 발걸음이 곁길로 들어서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알파벳 22개의 첫 글자를 가지고 8절씩 이렇게 시를 썼는데 그 14번째인 눈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 단어를 시작을 합니다. 이 눈은 영어에서는 N에 해당하는 그러한 글자인데요. 이 N으로 말하자면 시작을 한다 그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 또 이 길로 가면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 마치 비행기가 그 착륙을 할 때에 그 랜딩하는 그 유도등이 불빛을 밤에도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그러면 그 유도등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 랜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GPS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생의 밤을 밝힐 만한 또 다른 등불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길에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들고 가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가리켜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살아갈 때 있어서 어두움에 쌓여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왜 세상을 어둡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과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형장으로 가는 사형수의 길과 같으며 어둡고 비참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죽음의 길이라고 하신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생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는 현재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잘 모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어두움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어두움을 밝히는 GPS인 생명의 빛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등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등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 지식이라는 등불, 어떤 사람은 경험이라는 등불,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등불, 뛰어난 직감과 정보라고 하는 것을 등불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등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등불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등불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확실히 압니다. 훤히 밝히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는 꺼지고 맙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다 밝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우쭐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어떠한가요? 나의 앞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있나요? 주위 환경과 나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참으로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하찮고 눈꽃만한 지식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친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자신의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빛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들도 다만 참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내심은 받은 자일 뿐이며 그들 역시 참 빛을 주위에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의 말과 가르침도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에 참빛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진정한 빛과 등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실족할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로의 유일하고 진정한 참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과 삶 가운데 더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은 과연 어떤 등불인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나아가고 있는 등불이 어떤 등불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아니라 다른 등불이라고 한다면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아주 어둡고 험한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아니라 다른 등불을 들고 가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조만간 꺼져서 깜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등불을 들고 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지식의 등불, 사회적 성공의 등불, 재물의 등불이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들고 가다가 어느 순간 그대로 꺼져버려서 깜깜한 길에 발을 헛디디고 쓰러져서 크게 다치거나 아예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길을 갈 때 끝까지 우리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참 빛과 발걸음을 안전하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만이 어두운 인생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진정한 등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적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이며 경험도 많았던 사울왕보다도 더 지혜로웠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어요. 어디서 그 지혜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주님과 성도가 나누는 교제를 가리켜서 빛 가운데에서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장을 가르치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을 가리켜서 사탄이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빛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주의 말씀의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짙은 흑암과도 같아서 아무리 그것을 예상하고 예측해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알 수가 없이 희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축복되고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의 등불을 우리의 발 앞에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온 한 사도가 유언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만져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고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도 듣고 모세와 엘리야와 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았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상황을 판단하고 주위의 모든 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환경을 주의할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빛을 대하듯 너희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잊어버리고 또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시인은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을 살려주는 엄청난 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사람을 변화시켜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또 본문 시편 109편 110절 말씀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질병이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과 실패와 그리고 몰인정, 사람들에게서 왕따당하는 것, 거짓과 사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승리하려고 하면 고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고통에도 성숙한 신앙으로 이런 고통 지금 이기고도 남는다고 선언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도 우리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유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짓지 않도록 방지하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충고자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42절에는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50절에는 고난 중에 위로가 되며 나를 살리는 지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개인과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모든 지혜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형제 자매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과 다른 성도들과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압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이 하나님의 말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은 어떤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먹어라, 저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몸의 건강에 관한 것은 우리는 잘 주의하고 기억하지요. 잊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책을 참고하면서 연구합니다. 정치가들은 많은 신문과 사설을 매일 읽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한다고 해요. 주식 투자가들은 많은 경제 분석과 세계 동향을 순간순간 살피면서 주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의 깊게 말씀을 연구하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매 순간 묵상하면서 샅샅이 찾고 기억하며 탐구하고 연구하여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매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이며 살펴야 할 최우선 순위가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걸음의 등불이요 내 인생길을 환히 비춰주는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